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말씀은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육류는 국가에 바쳐졌고 그 바쳐진 그 육류 고기들은 시장에 바쳐졌고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것이죠. 바벨론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모든 육류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있고 신학을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대 역사와 지리에 밝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상은 원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으며 무슨 대수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안다는 것은 모른다고 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가장 고급한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지 교만에 빠져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다 이렇게 믿지요. 어떤 애가 아팠고 부모가 그 아이를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어딜 가도 고칠 수 없게 되자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 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고 병을 고쳤습니다. 병 고치러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 고치러 교회에 온 것이 그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그것이 죄입니까? 그 천벌받을 짓이고 또한 신앙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신앙은 그렇게 어린 것으로서 시작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식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그리고 또한 처음부터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신앙으로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으로서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만났고 많은 신학생들이 목사님 주변에 둘러앉아 질문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무엇을 물어봤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눈이 작으면 성공한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성공의 비결을 자신은 아는 바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오셨느냐라는 물음이었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목회는 천길 낭떠러지를 걸어오는 기분이었다. 왼쪽으로 디뎌도 낭떠러지, 오른쪽으로 디뎌도 낭떠러지였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나의 신앙의 그 모든 여정들을 살폈을 때, 또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 또 우리로서 나타난 일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이룬 것, 노력해서 이룬 것, 비전을 품고 온 것, 또한 이룬 것, 그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왔고, 나도 모르게 이루었고, 내가 어떤 비전을 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알면 교만할 수 없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나타내고, 사랑으로서 세워가고, 또한 내가 그로서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것으로서 지식이 전부인 양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것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형제들에게도 흩어버리는 것으로서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랑으로서 작용하고, 그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으로서 자리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물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성전되어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성화이지 이미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것들로 해서 우리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데 미숙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생 동안에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으로서 우리 형제들을 흩을 수 없고 차별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와서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나눠 가지라. 나눠 가지라는 그 판결에 대해서 한 여자는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다른 여자는 이 여자에게 주어라, 이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식인 것을 아는, 자기 자식인 사람은 결코 그 아이를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코 그것으로서, 내가 받은 것으로서, 내가 아는 것으로서 그것을
해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연약한 자에게 행할 바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로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나타내는 사랑이고 우리의 믿음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지 우리로서 그 교만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그 가신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에 있는 죄 아래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지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다시 한번 서길 바라고 믿음의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